이번 세봄맞이 그 부흥회에 저녁 시간은 부흥회고 낮 시간과 그 사이사이 시간에서는 이제 수련회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되는데요. 이 수련회 때 성경 공부가 4번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련회 성경 공부 4번 정도를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는 이제 25일 그 저녁 시간에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26일에 2번 있게 되고 또 27일 오전에 1번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 타임테이블을 아마 띄워놓을 텐데 그 타임테이블을 통해서 그 시간을 두셨다가 이제 생각해 보시고 참여하시면 좋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그 시간에 맞춰서 띄워놓겠습니다. 공부했던 내용들을요. 근데 이제 이번 그 세봄맞이 수련회에서 나누는 성경 공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번 성경 공부 내용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부흥성의 설교에서는 종적인 면에서 의의 역사를 다뤘다고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바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는 또 이 특강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특강과 그 성경 공부는 다 수련회에 속한 거거든요.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는 종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행복의 뿔을 내려가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그 행복의 뿌리를 어떻게 쭉쭉쭉 내려갈 것인가. 우리가 행복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가야 이제 우리가 바로 더 행복의 열매 맺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바로 온전한 나무라겠습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면 큰 나무도 되지 못하고 나무가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만이 온전한 나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뿌리, 우리가 행복도 그냥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행복이 되어온다면 뿌리도 이렇게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뿌리들을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렸던 그곳에 함께 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데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으로 받아서 거기에 뿌리를 박혀야 된다. 라고 고려해서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박혔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그 뿌리를 박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고린도서 3장 20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행복의 뿔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뿌리 내리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행복의 뿌리를 거기에 쭉쭉쭉 내려가는데 바로 온전히 더 넓게 깊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행복의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마 횡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종적인 역사는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요. 횡적인 역사는 이렇게 쭉 뻗쳐가는 거니까요. 바로 이것은 이제 행복의 뿔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과 종이 잘 맞춰질 때 바로 모든 행복의 나무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겠는가. 이번엔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뿌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별히 봄이라는 것은요. 뿌리를 내리는 때입니다. 봄이야말로 가장 뿌리를 내리기에 가장 좋은 때거든요. 우리 이번 그 수련회나 부흥회가 세봄맞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앞에. 세봄맞이라는 것은 세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뿌리를 튼튼 내려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뿌리를 내리되 특별히 올해는 주 안에 행복하자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행복의 뿌리를 내려가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 행복의 뿌리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내리되 그리스도께서 내리는 아버지에게 우리도 함께 초점을 두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의 뿌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야 이게 궁극적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난 오직 예수만 내릴 거야. 그래서 오직 예수파가 사실은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시 성경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치게 되면 아버지도 부인하고 성령도 부인하는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런 결과도 낳는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에게 뿌리를 내리되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삼위일체이신 아버지께 뿌리내려야 이게 사실 완전하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점을 행복의 뿌리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눌 때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뿌리를 주고 초점을 나누되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서 하나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이런 표현에 초점을 두고 다 찾아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런 용어를 주어로 쓴 단어는 다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인데 비슷한 표현 주어인데 하나님을 주어로 쓴 표현인데 바로 이 단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이렇게 쭉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내용을 깊이 있게 뭐 전체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본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성경 공부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로 행복의 뿌리 강화 전략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한 행복의 뿌리 강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략적인 면을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 전략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바로 첫 번째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기초 전략, 두 번째 거에서는 행복의 뿌리 소통 전략, 세 번째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확장 전략, 네 번째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 전략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이번 순회가 4번 정도의 성경 공부가 있기 때문에 4번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쭉 이렇게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외에도 또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라는 용어 앞에 수식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 뭐뭐 하시는 하나님, 뭐뭐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린도 전후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된 것은 저희 교회가 계속 나누고 있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누는 것은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나누고 있거든요. 바로 아버지는 이라고 표현했던 내용을 쭉 다 모아서 성경 공부했습니다. 또 지금은 아버지께서 라고 했던 말씀들을 쭉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이라고 했던 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4번 정도 이번 올해 들어 설교를 했거든요. 5번.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라고 표현 쓴 것을 정리해 보니까 5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0번 정도 2025년도 행복의 뿌리 1, 2, 3, 4, 5, 6, 7, 8, 9, 10으로 이렇게 이미 이번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해보고 또 하나님의 관계된 것들을 다시 다른 측면에서 쭉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복음서 이제 그렇게 나눴으니까 이제 복음서 뒤에 신약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순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완전히 뒤집어 보고요. 또 이제 특강을 통해서는 사도행전과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좀 파고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과부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 과는 바로 이번 성경 공부의 첫 번째 과는 이제 행복의 뿌리를 위한 기초 전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피하신다. 또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4번 정도로 모아서 했습니다. 4번 정도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시는 것을 쭉 말씀드리고 또 이런 아신다고 할 때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서는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 11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할 때 모든 걸 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안다고 하며 설명하고 있는 거죠. 11장 31절에 보면 11장 11절에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면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왜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전제하에서 뿌리를 내리되 하나님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기 지혜로 산다면 세상 지혜로 사는 자들은 자기끼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피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들을 다 피하고 또 이것저것 다 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피하고 멸하고 이렇게 자기께 빠지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다 세상의 것들은 거름에 불과한 건데 썩혀서 거름되게 한다는 것으로 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게 피하여서 없애버리고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경고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경계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이건 안 돼. 하나님 피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자양분이 되는 겁니다.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부분을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다. 이 부정적인 표현 같지만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마치 쓰레기를 썩혀서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막 이상하게 되지만 잘 썩히면 좋은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거름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성장에 나의 행복의 발전에 한 단계 디딤돌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지혜로 만족하는 자들을 자기끼에 빠지게 하시고 이것저것 다 피하시고 멸하시고 심판까지 하시고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더 특별히 죄악이 있고 연약함에 쌓인 자들은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도 잘못하면 나 내끼에 빠지겠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간절해지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바로 이렇게 해서 그의 뿌리가 정말 더 큰 자양분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서 뿌리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 기초 전략 이 단계로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 말씀들을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또 함께 본론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두 번째 과에서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소통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신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 하나님이시다. 또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미쁘시다.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4가지 정도로 모았습니다. 여기서는 왜 소통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질서 가운데 소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내려지는데 나무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무질서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질서하면 결국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무는요 무질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소통하면서 서로가 그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삐져나가면서 이렇게 다 통하는 거거든요. 나무는요 뿌리끼리 싸워서 죽이는 뿌리가 없습니다. 나무 뿌리가 죽을 때 언제 죽냐면 가지가 째지면 그렇게 공급할 필요가 없어서 스스로가 죽는 거거든요. 위에 가지가 없어지거나 위에 줄기가 잘라지거나 그러면 나무는 이제 나는 영양분 공급할 필요가 없네 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스스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나무가 왕성히 자라는데 줄기가 튼튼하고 잎사이가 튼튼하고 또 가지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뿌리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나무 뿌리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무질서하다면 싸운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서로가 보완하고 맞추고 그래서 나무는 아래 뿌리의 구조와 위에 나무의 구조와 같다고 그럽니다. 나무가 위로 쭉 올라가는 나무는 뿌리가 아래로 쭉 깊이 들어가고요. 가지가 쭉 옆으로 뻗지는 그 포도나무 같은 그런 나무들이죠. 이런 것은 뿌리가 옆으로 쫙 퍼져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퍼진 만큼 나무 가지가 쫙 퍼져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놀라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화평함 중에 부르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교제에도 이런 소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나무 가지끼리 대화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제는 하나님의 믿부심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앞에서는 아심에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부시고 하나님을 신뢰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소통 전략이 진행되는 거죠. 행복의 뿌리를 위한 확장 전략에는 이제 여기도 네 가지인데요. 바로 오직 잘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 네 가지를 통해서는 확장하는데, 잘하게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확장시켜서 이제 지체를 넓혀가는 거죠. 지체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지체를 세우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래서 각 사람을 지체를 세우는 걸 보고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것인데, 이렇게 부르신다라고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되고요. 또 나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교회에 많이 이제 몇을 세우셨다. 교회 중에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넷째,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 몇을 세우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세워가셔서 이뤄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냄새를 나타낸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성인이 되었다,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만큼 나타내는 거죠. 신기하게도요, 이 뿌리의 향기와 그 열매 향기가 같습니다. 포도라고 한다면 포도 향기 여러분 아시죠? 생각나실 겁니다. 그 향기가 뿌리에서도 나고요, 줄기에서도 나고요, 가지에서 똑같습니다. 향기가요. 저는 포도나무를 키워서 저희 집 주위 한 바퀴 삥 돌리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려져서 이제 봄에 대해 잘려져서 막 물이 수액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거 보면 거기서 포도 냄새가 납니다. 줄기가 잘려서 줄기에서 나오는 보게 되면 거기서 포도 냄새가 납니다. 또 뿌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처럼 이제 정말 그 냄새가 나타내는 거죠. 냄새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더 나가서는 이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네 번째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더 하나되게, 더 확장됨에 있어서 더 하나되도록 묶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이라고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을 떨어지지 않게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또 성령께서 하나로 또 묶어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많은 자들이 함께 확장해서 이제 행복의 뿌리를 내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행복의 뿌리를 위한 열매 전략인데요. 여기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세 번 정도로 여기서는 모아보았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뿌리가 확장되어서 마침내 결국은 그 열매로 맺어간 것이 이제 승리요,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한 게, 열매는 승리의 결과입니다. 또 이제 부활했다는 것도 승리의 결과입니다. 우리를 받고 있는 것도 승리의 이게 다 열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행복의 역사를 이제 매듭지어 가는 것이죠. 이 뿌리를 통해 공급된 것이 다 잘 확장된 뿌리에서 공급되었을 때 그것이 마침내 열매로 이제 집결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승리하게 되고, 그 결과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귀한 정말 승리의 열매들이 가득 찰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멋진 성경 공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게 4번의 성경 공부인지라 짧은 시간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너무 벅차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이 한 시간 진지하게 참여해 보신다면 이렇게 행복의 뿌리를 점점 더 확장시켜 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행복의 열매가 더 주렁주렁 맺혀지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